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날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 선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 변하지 않는 그의 삶,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평온했느냐? 한없는 고난의 세월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내 모습을 내가 찾아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 가슴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꺼내셨다. 만드셨다. 5장 6부가 만들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덮으셨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다.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 가지 말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아무나 성경을 안 읽으니까 쉽게 그런 잘못된 그 이론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찾아 읽으라는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찾아 읽었을 때 뭘 깨닫게 되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 읽었을 때 뭘 알게 되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나를 모태에서 덮으신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 꺼내신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런 나를 언제든지 깨닫게 하신다. 내 어머니 가슴에 있을 때 내가 희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고난이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꺼내셨는데 하나님 지으셨는데
고난이 가까이 있다. 그걸 깨닫는 것은 하루아침에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파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 입을 벌림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힘센 황소가 입을 벌리고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삼킬 수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꺼내시고 내 어머니 돼서 나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에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침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사람들이란 말은 자연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사람,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들이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는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않으셨으며 그랬어요. 자연인이 고통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라니. 내가 고통받을 때 부르짖으면 주께서 듣는다. 자연인이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부르짖으셨을 때 들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라. 양떼기는 한 목자만 있다. 양떼에는 여러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양이 아니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양에게는 반드시 이름이 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육신에 속해 있는, 육신에서 불려진,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이 아니라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다 읽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날마다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계속 읽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hin도를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페트로스, 천국의 열쇠들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라.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주를 따라가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가시는 길에는 함정이나 부부치렵이나 세그물이 없는 곳으로 길을 직선으로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성령 받고 눈이 열린 자고 귀가 할례받는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주님 따라갈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양떼가 먹는 초장.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루하루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는 승리만 있어요. 왜?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주님 따라오라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간 길을 따라가라.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란 말은 내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이 징계를 대신 받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받을 징계는 내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마다 그 십자가는 다 다르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간다. 주님이 이미 져주셨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순전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게 함이라.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왜 소생시키십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다윗은 그러죠. 나는 벌레요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자고 성령으로 완성된 그들의 모습을 내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도 그들의 모든 삶의 길을 주님이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잖아요. 내 앞에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이 기다리고 있어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믿어지거든요. 청소년인데 어떻게 용광로가 내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왕이 타협이 들어오고 이제라도 절을 하라. 이제까지는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얼마나 그렇단 타협입니까? 그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한결같잖아요. 설령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단호한 결정을 선포해버리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아무리 타협해도 타협에 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구만 아느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 기록이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삶은 천사들 통해서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게 하셨다. 이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가엘 천사가 통치한다. 미가엘 천사는 누굽니까? 군대 대장이잖아요. 하늘의 군대 대장이 다 통치한다. 7년 대환 안에 통치자는 힘센 천사는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라. 왜?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들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전쟁까지도 멈춰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멈춰라.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칠 때까지 그때까지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이 더 일어날 것 같은데, 확전될 것 같은데 더 이상 확전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빨리 깨닫지 못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째 화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땅에서부터 악한 메뚜기 사상이 올라와 가지고 그들이 전갈이 쏘는 아픈 독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줘라. 죽고 싶어도 죽음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없는 고통, 죽을 수 없는 고통,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계획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린 것이다.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치과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로부터 안수받았을 때, 그때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지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아무리 설명한다고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잘 알으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됩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시련과 환난이 없는 다윗의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엄청난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름 부음 받는 절대 해치지 말라. 그 명령 한마디를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걸 말리잖아요. 안 된다. 다윗의 일생을 내가 잘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완성된 자의 삶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실패한 자는 어떤 종말이 오는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해. 히브리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렇죠? 비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걸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까지 설명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것도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번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큰 그림이, 거룩한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선절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처럼 말씀이은 물로 씻으라. 매일마다 씻어야 돼. 깨끗하게. 점과 흠이 없도록.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 그게 신부인 교회가 가야 할 길이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점과 흠이 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세상은 이김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